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성령을 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굶주린 마음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인류의 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이 통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과제는 늘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회사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가정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동체, 모든 모임은 다 늘 하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제각각이길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아요. 온 가족이 여러 다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지만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지 못할 때, 분열될 때 나타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큰데 하나 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늘 자주 사용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거, 사람이 함께 모인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그건 참 즐겁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성장 과정이 다르고 삶의 여건이 다르고 환경과 그 모든 인생이 다른 그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 이거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정말 어떤 이가 말하듯 결혼 생활은요,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이랍니다. 그것처럼 이 단 두 사람,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두 사람,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 하나 되는 일도 쉽지 않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터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제 마치 출애굽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애굽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물을 달라, 먹을 걸 달라, 만나도 주더니 이제는 고기를 달라 말이죠.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불평이 마구 시작됩니다. 모세는요, 평상시에 이런 불평을 늘 들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늘 모세의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웠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모세와 마음과 같지 않아서 늘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자기 장막에서 장막문에 기대가지고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는데 분통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뭐라고? 오이, 파, 마늘. 이게 뭐라고 우냐 말이죠. 그것 못 먹는다고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심히 크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거기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더라 그러면 거기엔 모세가 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민수기 11장에는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도 끼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드디어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왜 이런 짐을 주셨습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혼자 감당합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막 그냥 죽여달라고 그냥 떼를 쓰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힘든 걸 하시고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르신들 중에, 노인들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에게 허락한 영을 똑같이 주겠다. 내가 너와 말하고 너와 함께했던 그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한뜻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행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70명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여러분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장소를 불문하고 68명에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여기 2명에게도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네. 근데 이 예언이 말이죠. 굉장히 많이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도 좀 걱정스러운 그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올해는 내가 성공할까? 이거를 투자하면 잘 될까? 이거를 알아보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예언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다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조양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앞으로 인도해 가실 그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금자금한 건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인도해 가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누구의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430년의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들을 하나의 독립체로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며 제사장의 나라로 이끌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던, 이거는 죄송합니다. 모세의 각오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주장도 모세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역사적 흐름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매 시대마다 전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을 개척하고 왕정 시대에 들어섭니다. 다윗 옆에는 항상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해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늘 물어보고 조언을 청하고 대답을 듣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왕들은 선지자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의견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언제 더 잘 알 수 있느냐?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원래 주술가입니다. 주술가. 주술을 써서 다른 이에게 저주를 하기도 하고 복을 내려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융성해지면서 가나안 땅으로 접근하자 여기에 걱정이 되었던 이 모압에 있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도대체 싸움에도 여호와가 도와서 안 되니까 이제 주술을 써서라도 저들을 저주해야겠다 생각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주술가를 부릅니다. 소위 흑마술을 하는 것이죠. 그 흑마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발락 왕은 너는 너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밀칠 정도로 발람이 미움을 받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 도대체 누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축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못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 축복은 발람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야 우리가 모든 일을 분별하고 쫓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그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영에 속한 자들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답답합니다. 저는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를 합니다. 특히 새신자들에게 잘 안 나오는 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요, 전화를 듣다가 네 막 건성으로 막 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느낌을 주는지 아십니까? 전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렇게 꼭 자리 하나를 채우고 싶으세요? 그렇게 꼭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화하는 건 그들이 빠졌다고 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건 헌금이 줄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는 것은 자기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의 영이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명의 장로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예언을 시작하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던 엘닷과 메닷도 같이 예언을 하다가
예언을 하다 멈추는 그 경험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같은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누구의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원하던, 그렇게 바라던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처럼,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처럼 그 성령이 우리 조양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여기 있는 70명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하나같이 나와 같이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아니, 모세가 모이라는 곳에 모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다른 곳에 있던 그 두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건 좋은데, 아니 모이지도 않은 사람이 저곳에 모여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건 또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하지 마라. 너희는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사실 어린 시절서부터 모세를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모세가 산 중턱에 40일간 금식하러 올라갈 때, 3번, 4번을 올라갈 때,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수종자로서 그를 도우러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까지 가고, 모세는 홀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장막 옆에서 지내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는지를 하나하나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도 성경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렵게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70 장로들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 중에 2명은 그 명령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천불이 납니까? 내가 이렇게 했던 건 뭐고 저들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차마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부탁하여 금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한 자나 불순종한 자나, 모세도 마음이 만약에 같았으면 말이죠, 그래 이 기회에 말이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도 절대 못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자 생각하고 68명은 괜찮아, 하지만 2명 엘다과 메다는 안 돼! 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고 순종한 자나 안 순종하나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그렇게 오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을 모르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오래 섬기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은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오이가 아니었습니다. 참외가 아니었습니다. 부추와 파가 마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자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탄식하는 목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것이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너는 지금 당장 부유하기를 바라고 당장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너 몸이 지금 문제다. 너는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저걸 바라지만 당장 너는 너의 신앙이 제일 급선무다. 하나님은 다 보이시는데 우리만 보지 못하고 우리만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지니고 있는 이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두에게 보내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통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거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할 때마다, 이번 경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출애굽시켰던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멸절하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하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불러내셨는데 광야에서 이들을 다 없앤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고마웠어요. 모세가. 그래, 너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나도 나는 사실 저 이스라엘 백성, 저 못난 자식들, 저 못난 내 아들 딸들을 내가 사랑한다. 어떡하냐, 죽이지도 못하고 어떡하냐. 그런데 모세,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내가 지금은 봐주겠다. 그냥 훈계하고 징벌함으로 넘어가겠다 하시면서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 됩니다. 저들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50명이요.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45명이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요. 40명이요. 10명이요. 하나님,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매달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의 벗이라. 아브라함을 벗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벗입니다. 그런 칭호를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벗이 누굽니까? 친구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소통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모든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성장하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가며 주의 축복이 머무는 공간과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해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쫓아가지 못하던 그들을 바라보며 무엇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